11월 1일입니다. 이번 11월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1일이지만 어제는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은 말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한 날입니다. 벌써 503주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중세 성직자의 타락, 또 성당을 짓고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걷어들이고 억지로 헌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나쁜 좋지 못한 행위들 속에서 일어난 운동이지만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다른 것으로 종교개혁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종교개혁을 했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 세워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삶인 줄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지혜는 어떤 것이 지혜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현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본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 여러 지방에, 흩어진 지방에 편지를 썼습니다. 말씀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받는 서신자가 여러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써서 증거했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AD 1세기경에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심했습니다. 네로의 핍박도 있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것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걸 피해서 카타콤으로 동굴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1장 23절 말씀을 부터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운 시를 살아가지만 너희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어라.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어려움 당한, 환난 당한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은 구원이다. 구원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시라고 했는데 이 시는 섞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으면 시를 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리나 신조를 동의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한다는 것은 그대로 믿습니다.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동의하는 믿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과 내 앞길과 내 인생에 되어진 일들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뢰를 못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고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엄습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염려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것까지도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삶이 되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내 모든 삶의 근원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라고 했습니다. 시가 떨어졌는데 이 썩지 아니하고 이거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2장 1절에서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은 첫 번째는 순전한 심령으로 갓난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전하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순전하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다, 퓨어라고 그러는데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정서상 분위기와 감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위기와 정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거나 SNS에 글을 쓸 때에도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사람의 쓰는 사람의 마음에 정서가 있고 그 글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인간의 말이 가지고 있는 약하고 잘못된 정서를 버리라는 겁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감정들, 인간의 말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이것을 버리고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가 우리의 심령에 배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이전에 걱정하던 마음, 근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견인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을 먹으면 잘못된 생각들이 변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서가 우리의 마음밭에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들 하는 말씀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 목사님들은 성경 읽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때로는 이 말이 귀찮게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말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멀리 할수록 1절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삶을 살 때 혹시 어려운 문제나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장래 때문에 마음들이 무겁습니까? 답답합니까? 화가 납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외워보십시오. 내 마음이 바뀝니다. 정서가 바뀝니다.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갑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내 삶의 분위기가 평화가 임하고 순전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환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또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일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은 순전한 삶입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순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담긴 거룩한 뜻과 정서가 우리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실 때에 은혜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이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받을 때에 여러분 그냥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줄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줄을 치듯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아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먹고 말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에 말씀이 적혀지지 않습니까? 내 배에 먹으니까 내 창자에 채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이 달기가 꿀과 같더라. 말씀을 먹으니까 달기가 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은 첫 번째는 순전함을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령한 젖을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것은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신령한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신령한이라는 것을 영적이라는 것 같은 뜻인데 영어나 헬라어는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하기를 신령함으로 번역했고요. 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영적이라는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영적 예배지만 신령한 예배니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영적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공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귀한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영적이다, 신령하다 같은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이다, 신령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됩니까? 무엇인가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신령하다, 영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로기코스입니다. 로기코스는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고스에서 로기코스가 나왔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번역되어졌습니다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외에 헬라어 문화권에서 아니면 지금 문화권에서 사용될 때는 뭐라고 사용되냐 하면은 로고스가 이게 영적이라는 것을 로기코스에서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헬라 문화권에서는 로고스를 갖다가 로직 그러지 않습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 할 때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고스의 원점은 어디에? 영적이다, 신령한 것을 번역했는데 그렇다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뜻이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라는 단어가 왜 본문에서는 신령한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합리가, 논리가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합리나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방식이 있기 때문에,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논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합리적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이성적이라 하지 않고 신령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한 젖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논리와 지혜와 이론과 생각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이 말씀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음을 알면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고집하고 살면 오는 것은 실망이고 절망이고 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내 해석, 내 논리, 내 생각으로 보면 가망이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았더니 거기에 선한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발견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다 보면 또 세상 사람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논리로 살다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괴로운 것입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이고 환경 탓이고. 그러나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를 볼 때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방식이고 논리이고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일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으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는 겁니다. 빌립보로 가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과 뜻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지만 성령께서는 빌립보로 가게 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고 나가니까 빌립보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뻗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을 막으신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논리이고 그분의 방식과 논리는 언제나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왜 막으시나 했더니 예를 들면 조금만 더 갔다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논리는 당장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그 길 따라가다 보면 뻔한 잘못된 길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길이라고 택했는데 하나님의 논리는 때때로 험한 길, 꾸불꾸불한 길, 내가 손해보는 길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언제나 맞습니다. 내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착각하라고 자기 생각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바로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방식대로, 뻔한 방식대로 가면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엉뚱한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혁명이나 대전환은 칼과 창으로 대전환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종교개혁 이야기를 했는데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때
무기가 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작성공이 있었지만 크게 그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강한 중세 교황 세력들, 그 16세기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종교의 기득권들, 그것을 깨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다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다 보면 마음의 정서가 많은 어려움이잖아요. 그럴 때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무장했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단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죽을 처지에 처했었지만 그래도 브럼스 국회에서 그를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종교회의 지도자들이 불러가지고 변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을 잘하면 살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 546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찬송이 나오고 변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말틴 루터가 세상을 변화시켜 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읽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쓰고 읽고 했던 거예요. 말틴 루터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갖다가 그 라틴어로 된 것을 갖다가 못 읽지 않습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일단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여러분들 노래하는 사람이나 재능 있는 사람들은 그 전문 분야에서 읽고 쓰고 부르고 하다 보면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은 마크스 레일린이나 모태통이나 이 모든 어디서 일어난 줄 압니까? 도서관에서 일어났어요. 모태통 같은 사람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책에서 읽었어요. 읽고. 그래서 그 모든 읽고 쓰고 부르고 그것을 부여잡은 사람들은 인생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삶이 달라집니다. 그 말씀을 읽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을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면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그 맛을 보았으면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개역 개정에는 맛보았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맛보았으니 그리하라. 하나님 말씀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을 맛있게 먹었으면,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듣긴 들었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시험이 오면 넘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긴 듣지만 이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 때문에
말씀을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려 하는데 막아버려가지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먹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을 받고 듣고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영접할 때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먹는 것이 우리를 살립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먹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음식으로는 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살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밥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링거가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의 권능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순결한 정서와 신령한 지혜가 그대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